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실패하여 넘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글쎄요, 주변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낙마하고 넘어졌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래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공허함,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데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라는 사람은 금메달만 무려 23개를 땄고 세계 신기록을 39번이나 갈아치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요, 무려 8관왕을 따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설적인 인물로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화려한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이 마이클 펠프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23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가 심지어는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극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울감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그가 하는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수영장 물속에서는 내가 황제였지만 물 밖으로 나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났는데 내 안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당대 강력했던 동방의 4개국 왕을, 연합군을 격파한 이후에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한 것이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의 이름은 드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캄캄한 밤 장막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허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래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지만, 롯뿐만 아니라 롯의 재산과 그의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을 다 구출해 왔지만 정작 이 시간 아브라함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자 차가운 현실이 아브라함 가운데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는 순간이었죠.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자는 나에게 생기지 아니하고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나의 장례를 치를 자식이 없는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공허한 순간으로 느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영웅 같은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자녀가 없는 이 결핍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토록 불안해하고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허함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에 떨쳐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앞에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은혜로운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공고한 저의 심령 위에, 저의 빈손 위에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항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를 더해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고 듣고 있는 내용이지만, 도대체 그 말씀하신 은혜를, 그 축복을 나에게 언제 더하시겠는가? 실제로 내가 체감될 수 있을 만한 그 축복과 은혜가 언제 나에게 나타나 보여지겠는가? 라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항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사고와 좁은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여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전과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차선책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만의 차선책을 내려놓으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나만의 방법을 내려놓으라 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사실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내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어떤 계산이었습니까?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저는 늙었고 제 아내는 이미 출산할 나이를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집에서 가장 충직하고 똘똘한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양자로 삼겠습니다. 저의 이런 제안이 하나님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고, 저는 노후가 보장되니 피차간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라는 이 문장 안에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간수로 볼 때 자식이 없으면요,
이 종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지혜로운 처사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거죠. 아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현명한 플랜 B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냉혹한 현실과 타협한 아브라함의 포기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 문제 앞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라고 단정짓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제안 앞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식적인 계산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의 계산기가 멈춘 곳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계획하고 아브라함이 다 실행할 수 있다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추진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개입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들이 어부였단 말이죠.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경험과 상식으로는 지금 이 풍랑 앞에 노를 저어서 풍랑을 뚫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뱃사람으로서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도모하면서 그 풍랑 속을 뚫고 나올 것에 대해서 서로 동분서주하며 함께 일을 도모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사람이 물리를 걸어온다라는 계산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울부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을 깨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번 일은 이미 늦었어,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이건 불가능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고 우리만의 플랜 B, 우리만의 엘리에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산한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와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차선책이 아니라, 플랜 B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책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실 역사를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좁은 텐트 밖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좁은 텐트 밖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쓰겠습니다 라고 고집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좁고 어두운 텐트 안, 다시 말하면 장막 안이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땅만 쳐다보며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5절에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은 지금까지 자신의 늙은 몸, 텅 빈 장막 안, 자식이 없는 결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온통 묵상되는 것은 자식이 없으니, 나는 늙었으니, 내 아내는 아이를 못 낳을 나이가 되었으니 앞으로 내 후사를 어떻게 할까? 그래, 엘리에셀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묵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온통 어두운 것뿐이었죠. 그런데 이 장막 밖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장막 밖으로 나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셀 수 없는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상속자, 후사 한 명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의 간구는, 그의 소망은, 그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 안에만 갇혀져 있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야. 아브라함아,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야.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민족,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너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네가 꿈꿔야 하지 않느냐라고 도전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 당장 급한 돈 문제, 당장 여러 가지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 나의 육신의 문제, 이 하나에만 매달려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갇혀있는 그 문제라는 우리의 좁은 사고의 텐트 밖으로, 장막 밖으로 우리를 지금 끌어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당장의 결핍을 묵상하며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영원한 축복을 함께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후사 하나만 원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나오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후사 한 명이 없어서 땅만을 묵상하고 눈앞의 현실만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아들 하나만 원했던 아브라함과 거대한 민족을 이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얼마나 상충되고 있는 장면인가요? 아브라함이 만일 텐트 안에만 있었다면, 자기의 사고의 틀 안에만 갇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현명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면 결코 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현실의 장막 안에서, 답답한 사고의 틀 안에서 웅크려 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어려움과 공고함에만 갇혀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묵상해야 할 텐데, 매일 땅의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땅의 것을 묵상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사고의 한계와 틀 속에 갇혀 있는,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장막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은 채
내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묵상하고 있으면 장막 밖에 저 수많은 은하수를 결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그 은하수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대하며 좁은 내 사고의 텐트 밖으로 나와 축복의 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삼기로 요구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삼기로 요구하십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고 감동한 아브람은,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우르에서 왜 불렀는지 기억하고 있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저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경으로 왜 불러냈는지 기억하고 있니? 나는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채로 너를 불러낸 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 불안했던 것입니다. 후사를 약속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후사를 생산하지 못할 이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공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소명을, 콜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시작하였으니 내가 너의 인생의 끝맺을 때까지 내 목적과 계획대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상급이라고 말하면 돈, 자식, 출세, 건강 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아들도 너의 상급이겠지만 너의 진짜 상급은 바로 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에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네 인생의 주인 되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의 주인 되는 것이, 너를 목적을 두고 이끌고 있는 것이 네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걸 어찌 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의 현실들에, 눈앞의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과 상황은 변화무쌍하게 변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눈앞의 현실들은 무너지고 눈앞의 현실들은 다
망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면 결코 눈앞의 현실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상실해버린 인생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식이라는 선물에만 집착했을 때 불안했지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플랜 B를 제시하며 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했지만, 좁고 왜곡된 사고의 텐트, 사고의 장막 밖으로 나와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급 되어주시니, 하나님, 눈앞의 현실과 상황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대전 동산교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먼지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장로와 권사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일을 실행해 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인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 나만의 플랜 B, 나만의 엘리에셀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양분된 마음으로 기웃거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실패감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좁은 네 사고의 천막 안에서 한숨 쉬며 계산만 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밖으로 나와, 믿음으로 밖으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별을 보겠느냐?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좁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크신 축복을,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전환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라고 묻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네가 구한 것보다 더 큰 하늘의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여호와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소망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변동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망의 자리를, 실패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를,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소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